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번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3장입니다. 내 임금의 수 내 주여 이제이니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시는 종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의 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맘 주소서. 내 임금의 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의 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전한 몸 그 법의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니 감나온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며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불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늘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난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시매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며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성을 버시고 오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며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도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하시니라.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8절입니다. 예루살렘의 입성과 탄식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여러 손길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께서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입니다. 제자 중 둘을 보내어 맞은편 마을에서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아기 새끼를 메어 있는 것을 끌고 오도록 하십니다. 이때 만일 누가 어찌하여서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말씀하신 대로 말하여서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제자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에 걸쳐놓고 예수님을 태워 가실 때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니다.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위해서 많은 부분에서 도움의 손길이 있음을 발견합니다. 먼저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나귀 임자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무조건 나귀를 풀어서 끌고 왔습니다.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나 지시에 대해 주저하지 않습니다. 따르는 것이 믿음의 표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귀의 주인은 주가 쓰시겠다고자 하자 나귀를 데려가도록 합니다. 이는 소유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어놓는 희생적인 태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민물인 나귀는 등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나귀는 비천한 동물이었습니다. 예수님 승리의 상징이 비천한 동물이었으나 나귀는 예수님의 승리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은 세상이 무시하는 것을 통해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자기들의 옷을 나귀의 안장으로 대신하여서 예수님을 나귀 등에 태웁니다. 이는 필요한 것을 찾아 헌신하는 창의적인 섬김의 모범입니다. 그리고 따르는 무리는 겉옷과 나무가지를 특히 정료나무를 길바닥에 깝니다. 그리고 예수님 그 위로 가십니다. 공동체가 하나 된 예배, 찬양,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 빛나게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은 예수님의 입성 한 사람의 희생이나 능력이 아닙니다. 다양한 이들의 작은 순종이 모인 결과입니다. 오늘날 교회 또 신자 개인은 각각의 역할을 인정하고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연습을 통해서 큰 일에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을 키워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실 때 주신 자원 또 이치에 각자의 이치에서 최선을 다함으로써 복음의 역사에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어 적극적인 협력자로서 서로를 격려하면서 겸손하게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의 본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면서 큰 소리를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무리 중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능한
일들로 인해서 기뻐하면서 찬양합니다. 그런데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라는 찬송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메시아이자 구세주이심을 고백함으로써 선포합니다. 하지만 바리새인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에게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찬양하지 말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찬양이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며 돌들이 소리 지르랴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찬양을 받으실 자격이 충분하시기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광을 드러내시기에 어떤 방식으로든 찬양이 이루어질 것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심을 선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진리는 억압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이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침묵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일상에서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입술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야 합니다.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은 영광 받으셔야 하기에 우리가 찬양하지 않으며 자연히 찬양하기에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형편과 처지에 이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계속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탄식입니다.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은 성에 가까이 오십니다. 성을 버시고 오십니다. 이는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을 숨겨줬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돈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나를 알지 못함으로 인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이 곧 멸망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오십니다.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구원의 길을 깨닫고 받아들여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눈이 가려져서 이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원수들에게 둘러싸여서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심판이 불가피합니다. 죄에 관한 결과는 반드시 따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야 합니다. 고통받는 이웃을 향한 긍휼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을 품어야 합니다. 그들이 사는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여서 구원을 얻는 길이기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도와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고통받는 이웃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혼란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길러야 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와 말씀 묵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통해서 우리의 영안이 열어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 슬픔을 느끼고 예수님이 원하는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이웃의 형제를 사랑하고 전도하고 서로 돕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예배의 본질을 회복합시다.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십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속으로 만들었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십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여 백성이 다 그들에게 귀를 기울여 드림으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합니다.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은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십니다.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셨습니다. 이는 예배의 장소가 상업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영적인 만족을 얻는 곳이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성전을 강도의 소굴이라고 비판하셨습니다. 이는 종교 지도자들의 백성들을 착취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삼았음을 말씀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날마다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진리를 알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꾀했습니다. 이는 진리가 자신들의 권위와 이익을 위협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들의 예수님에게 귀를 기울여 듣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일 방도를 찾지 못했습니다. 이는 진리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줍니다.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은 성전의 본래 목적이 기도와 경배의 장소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깊이 있는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는 호흡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그런 교제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신 것은 성전이 세속화되고 있음을 경고하는 행동입니다. 오늘날 교회에도 또 교회의 신앙생활에서도 물질주의, 세속적인 가치가 침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진리를 전하고 불의를 고발하는 것이 만발을 초래할 수 있기에 진리를 전하는 용기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불의에 맞서 싸우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도 성전으로 삼기에 기도의 집으로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세속적인 것들로 인해서 영적인 삶이 방해받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이웃에게 진리를 전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8절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입성과 탄식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손길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예수님의 탄식이었습니다. 예배의 본질을 회복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기 위해서 도구가 되어 적극적인 협력자로 서로를 격려하며 겸손하게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는 어떤 형편과 처지에 이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서 슬픔을 느끼고 예수님 원하는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이웃인 형제를 사랑하고 전도하고 돕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도 성전으로 삼기에 기도의 집으로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세속적인 것들로 인해서 영적인 삶이 방해받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이웃에게 진리를 전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3장입니다. 내 임금의 순애 주여 이제이니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시는 정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의 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맘 주소.